이 시간의 말씀의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 영상을 한편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my soul. My precious
예,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 이 간정을 들으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잔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의 자리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 가운데 2장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각 처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러한 삶.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됨을 말씀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오늘 1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빈 거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줄거리가 뭔가 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일들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핍박이 있었고 그들을 돌보아주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바로 그 옆장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습니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편지라고 말입니다. 편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쓰는 편지하고 결혼하고 이제 시집장가간 아들, 딸이 쓰는 편지하고 내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분을 가졌으면 목사가 써야 될 편지가 있고, 장로님이 써야 될 편지가 있고, 권사님이 써야 될 편지가 있고, 우리가 써야 될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냄새고 향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되어진, 바쳐진, 헌신되어진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자들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읽혀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행일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원이 되어져야 돼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돼요. 말로 전하기 전에 삶으로 전해야 돼요. 막 글로 전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낮에 멀리 볼까요? 밤에 멀리 볼까요? 밝은 대낮이가 멀리 보여요? 아니면 정말 찰흙같이 어두운 밤에 멀리 보여요? 낮에는 보면은 멀리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멀리 보이지 않아요. 언제 멀리 보이느냐? 밤에.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하늘 아래는 산천만 보여요. 그러나 밤에는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보여요. 낮에는 지구가 보인다고 하면 밤에는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만 때로 우리가 절벽 같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밤에는 우리는 우주가 보이잖아요. 밤에는. 어제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맑은 날 어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더라고요. 더 맑게 보이면 은하수까지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에도 불평과 불만밖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면 불쌍하고 정말 측은지심이 들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분노가 아니라 염려가 되고,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이 공일로 바꿔지고, 위하여 바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였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자를 삼가하라. 이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헐뜯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약화시키고 하는 이 어지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애완견을 키우고 반려견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효부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예요. 더럽고 추하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개들과 행악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것은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까지.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때에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으면서 생각하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몇 시간을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게 옳을까 저기 옳을까, 그 생각은 오히려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언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만족이 있느냐? 성령이 내게 감동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메말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있으면 세상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 뭘까요? 물질이나 세상적으로 좀 표현하면 돈 품께나 있다고, 뭔가 어떤 위치나 좀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세하며 살면 안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인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면서도 그는 누구로 자랑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해요.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구 안에서 발견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할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뭔가 나도 모르게 없어진 걸 말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가 잊고 그것을 다 생각지 아니하고 내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받아봅시다. 나 자신을 버립시다. 가장 큰 것을 버리셔야 돼요. 가장 큰 것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 어떤 더 큰 사역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어요. 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까 봐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냥 예 하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껏 목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그 주의 종을 우리가 잘 보필하고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보면 바울에게 눈이라도 떼어주기를 원했다고 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으면 바울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기에 우리가 목사님을 순종하고 교필하는 것도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론과 훌처럼 내려오는 팔을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보다가 나이가 많든 적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제가 은퇴하면서도 원로 목사 추대받으면서도 가장 걱정했던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가장 두려웠어요. 뭐 고생을 했니, 뭐를 했니, 수고를 했니.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시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을까? 3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을까?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거마저도 숨기진 않았을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려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4장 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를 때에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딘지 가오리다. 이 찬송을 제가 왜 골랐는가 하면 요새 이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왜 안 부를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신 김에 지고 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나에게 복으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세움받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에 살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버리게 하옵시고 그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너의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갖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맥박이 나의 맥박이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주 안에서 굳게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